감사합니다. 늘 새로운 생명이 되는 특히 소유하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숙제 다 하셨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날 해야 할 숙제들을 다 적어 주십니다. 과목도 그렇게 얼마 많은지 각 과목마다 다 이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숙제를 해야 되는데요. 와, 그 시대에는 왜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많았는지.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때 집에 오면 가방 내려놓고 나가기 바빴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전날에도 저희 어머니가 숙제해라 이렇게 갔다 오면 오자마자 숙제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자마자 가방을 두고 나가기 일쑤였죠. 1시간만 놀고 와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나갔는데 그러다 보면 해가 이렇게 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와요. 무슨 소리 들릴까요? 밥 먹어라. 야, 그서나 뭐 이제 각 가정마다 다 이제 자기 그 아이들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바쁩니다. 근데 이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어떤 시간이 생겨요. 이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다음날 숙제가 또 잘 안 되면은 학교에 와서 또 이제 혼을 나기도 하는 겁니다. 숙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숙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이거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나에게 어떤 위기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배움을 얻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저에게 이제 어머니가 매번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해. 아이들은요 늘 그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어릴 적에는 그 부모님의 어떤 그 보호가 어떤 그 제약처럼 또 제재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보호가 사랑이었고 그것이 그 제재가 울타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어린 시절에는 그 자유와 방종, 그 보호와 제재 이 둘 사이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에 마운틴뷰 교회 오니까 어떤 그 아이를 키우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롭게 이제 아이를 키워가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님처럼 아주 차분하고 얌전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저 어릴 적에 굉장히 개구장이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굉장히 속을 많이 썩으셨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일들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참다가 굉장히 힘들 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정말 철이 없을 때는 이게 아주 흔쾌히 허락해주는 허락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어머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는구나. 근데 제가 그 워딩이 그게 맞지 않죠. 마지막에 참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는 아주 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슬픈 그 감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살아오면서 그 말을 들을 때 늘 고민했어요. 이게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게 됐죠.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그 보호 아래 있을 때에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쨌거나 부모님은 저보다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의 눈에는 이 길이 좋아 보이고 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수십 년의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의 그런 모습에 그 길이 분명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어떤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제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 보채고 때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처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스파이크 신발을 살 때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엔 어머니께서 사주셨지만 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그 단어에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것은 그래 나를 떠나도 된다라는 그 슬픈 허락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어떤 그 보호를 떠나겠다라는 그 완고한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네가 원하는 그 길에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 담겨져 있는 무게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그 만드신 것들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분의 꽃은 어떻게 해야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물을 뿌리고 양분을 주면 잘 자라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더라고요. 어떤 꽃은요, 햇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꽃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햇살이 이렇게 직접 닿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또 어떤 꽃은요, 하루에 6시간 이상씩 햇볕을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교회 올 때마다 밖에 내놨다가 드러났다가 내놨다가 드러났다가 해야 되고요. 또 물도요, 그냥 한꺼번에 왕창 주면 될 것 같죠.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너무 게을러가지고 한번 왕창 주면 이게 물 안에서 이게 뿌리가 썩어서 식물이 망가지는 때도 있고요. 어떤 식물은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되고, 또 어떤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고, 또 지난주에 있던 그 수국 같은 거는 매일 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달라요. 각 종류의 식물마다 자기의 어떤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패턴을 누가 정하셨을까요? 이 식물은 이렇게 자라야 되고, 저 식물은 저렇게 자라야 되고. 서로 같은 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그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연계 자연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넘을 수 없는 그 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해는 매일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고 반복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루틴이 있죠. 태양이 도는 궤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큼 돌아야 되고 1년이면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런 루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루틴이 변경된 적이 없죠. 바다는요, 자기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가야 하는 곳까지 가고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식물은요, 그 심겨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수박에 참외가 달릴 수 없고요. 사과나무에 배가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들이 어떤 물질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요, 자기의 그 정해진 자리를 지켜내며 보이지 않는 그 뜻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각기 종류대로 대충 만들어진 것 같지만 각기 그 갖고 있는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종류대로 그 종류에 맞는 삶이 있고요. 그 삶에 맞는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질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그 어떤 그 루틴이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없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이 있고요. 별이 움직이는 궤도가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그 뜻 안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전서 14장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하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 뜻하는 바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 질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이 혼란 없이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 일정한 체계나 순서, 사회나 집단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규범이나 절차.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고 계시죠?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리즈 몇부터인지 아십니까? 아이폰 1, 2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렇죠? 그 연도가 언제냐면 2014년입니다. 2014년에 아이폰 6가 등장하면서 화면을 두 개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죠. 6부터 플러스가 나오고 5.5인치의 대화면, 그래서 좀 큰 화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애플의 경쟁자였던 삼성은 몇 년부터 이 큰 화면을 만들었을까요? 늦게 만들었을까요? 더 일찍 만들었을까요? 더 일찍 만들었죠. 2011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애플은 어떤 그 혁신을 강조하는 그 애플이 삼성보다 더 늦게 이 큰 화면을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애플 다니시는 헬렌 지사님. 자, 여기 보게 되면요. No one's going to buy a big phone. 이 누가 한 말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한 말입니다. 스티븐 잡스의 머릿속에는 이 큰 화면의 아이폰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에 스티븐 잡스는 한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 초창에 나왔던 핸드폰은요, 두 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 그 안에 있는 어플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화면이 커지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두 손으로 자꾸 이렇게 쓰는 그런 버릇이 생기게 되었죠. 근데 이 대화면의 아이폰은 한 손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큰 화면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의 그 디자인 철학에서 한 손 사용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그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이폰 하나에도 이 만든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철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다른 물질들은 다 이렇게 입으로 하시면 됐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은요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빚어가지고 코가 좀 높아야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까지도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YOLO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하자는 거예요? 즐기자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렇게 한국에 유행하던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YOLO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나심비라고 해서 나의 심리와 가성비를 뜻한 말인데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마 들어도 괜찮다. 나에게는 싸게 여겨지면 해라라는 거죠. 또 호캉스는요. 보통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 저 멀리 이렇게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니 호텔에 가서 이렇게 아주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된다. 이런 풍습도 생기게 되었고요. 또 플렉스라는 말도 생깁니다. 플렉스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돈을 어떤 쪽에다가 막 쓰는 거죠. 값비싼 전자기기라든지 어떤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들,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아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철학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최근에는요, 욜로가 가고 요노가 왔습니다. 요노가 뭐예요? You only need one. 하나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인플레이션 현상이 또 심해지면서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어쩌면 욜로 때문에 그 탕진한 그 삶 가운데 인생이 어려워짐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그 삶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마치 다 준비된 것처럼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계획하고 그 가운데 얻어지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가성비 있는 길로 간다. 이것이 지금의 또 젊은이들의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갓생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은 인생이라는 그런 뜻이죠. 실패하지 않는 쭉 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학자들이 보기에 이제 이런 현상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삶에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이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니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재산을 사용한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고 보니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고스란히 제가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거친 다음에 이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부유층들은 계속해서 욜로와 또 플렉스를 유지하지만 그 아래 있는 세대들, 그 아래 있는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그 결과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불안감은 20대들에게 실패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답들이 변하고 있어요. 한때는 내가 이게 맞다라고 했던 그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시절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도요, 그 시대마다 무엇이 답이다라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답을 다 확인하기까지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짧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내가 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는 시간을 결국 우리는 갖게 됩니다. 내가 한 선택이 어떻게 다가올지, 내가 결정한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우리가 그 결과를 마주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식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좋은 포도를 얻게 되면 좋은 포도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심으면서 나쁜 것이 나오기를 바라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기름을 주고 얼음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주인이 뭘 바랬다고요? 좋은 포도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거기에 맺힌 것이 뭐예요? 들포도라는 거죠. 신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포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는 농부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잘리게 될 것이고 다른 품종이 거기에 심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못하는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그 숙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각자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운틴뷰 교회라는 한 교회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르죠. 직분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도 다릅니다. 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 설교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실수를 해도 된다. 왜요?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책임을 누가 져줍니까? 부모님이 다 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상품을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농부는 기다립니다. 근데 그것을 영원토록 방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에서 벗어난 그것은 손질당하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계속되는 인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농부의 품 안에, 그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가는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얘기했을까요? 심판이 있을 거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판이 있을 거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정말 마음대로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본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말 그대로 요즘 젊은이들처럼 욜로의 인생을 살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요,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이 길이 맞습니다라고 했던 그 길 끝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솔로몬이 그 길의 끝에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삶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지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에 답이 아닌 곳에서 답인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야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뭔지 모든 성경을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은 솔로몬이 생각했던 그런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가셨고 나를 응원하시고 내 옆에 지켜오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처럼 정산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마치 무서운, 두려운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심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그 삶의 숙제를 제출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이렇게 사용했고요. 하나님께 주신 재산을 이렇게 사용했고 축복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유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맞는가?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창조주의 그 질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더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해바라기는요, 해가 이동하는 대로 이동해요. 그렇죠? 해가 가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꽃은요, 해를 따라다니지만 어떤 꽃은 해를 좀 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꽃은 해가 떠야 피지만 어떤 꽃은 해가 져야 피는 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다른 곳을 기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들포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 가운데서도. 그러면 그 가운데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답은요, 완벽한 열매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박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자. 그냥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박사.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아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아프죠? 근데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마치 이 숙제를 하는 그런 기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끔 도울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가는 데에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능력으로 숙제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